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느새 벌써 올해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보름 후면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연말이 되면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모두 갖게 되죠. 그리고 내년을 계획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또 잘 살고 있는지 이런저런 생각을 고민 가운데 낙담되기도 하고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감이 사라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 이러한 고민을 하나 싶어서 주위를 돌아보면은요, 모두가 이러한 크고 작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서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고민은 청소년기 시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고민이 시작이 되는데요. 단순히 내가 어디서 왔지?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건가? 이러한 고민을 이제 넘어서서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마다의 방법으로 답을 찾고자 하지만 그 고민 가운데 방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민은 청소년 시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되어서도 직장을 갖게 된 후에도 또 자녀를 낳아 키우시는 중에도 우리는 평생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바로 정체성에 관련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이 정체성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누구이신지, 이 세상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또한 분명하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이 바르고 분명하게 세워진 자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으신가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청소년 시기와 청년의 시기에 저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잡아준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준 본문이었고, 덕분에 저는 그 정체성 가운데 신앙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함께 나누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기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좋은 선생님은요, 어렵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선생님이 아주 좋고 훌륭한 선생님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뛰어난 교수법을 가지신 훌륭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전하지 않으셨고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전인 요한복음 14장 31절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길을 거닐다가 옆에 있는 길가에 있는 포도나무를 보시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전하셨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십니다.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 포도나무 가지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 제자들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거닐면서 길가에 있는 포도나무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어렵지 않죠? 점점 시들시들해서 말라버리게 됩니다. 말라버려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지를 농부가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죠. 농부는 이러한 가지를 제거해버립니다. 이렇게 말라서 버려진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 쓸데가 없다고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너무 약해서 목재로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지 불을 피울 때 쓰는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마른 가지를 모아서 불에 던지는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습니다. 둘째로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입니다.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서 그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장난 같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열매 맺는 삶의 유일한 방법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엄청나고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앞에 맺혀진 이 열매들을 보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만큼 훌륭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었어 라고 말하곤 합니다.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그저 우리가 그의 안에 거했을 때,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했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은 나뭇가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포도나무로부터 받는 영양분으로 인해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으로 인해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품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는 때때로 포도나무의 가지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다 같이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가지치기를 하다, 불순물을 제거하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열매를 지금 잘 맺고 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가지치기를 해서 아프고 상처나게 하는 것일까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프다고, 또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고 힘들게 하시냐고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지치기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빠지지 않고 있는 과정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가지치기의 유익함은 무엇일까요? 가지치기는 그저 나뭇가지를 잘라내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나무는 자라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가지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나무의 가지만 무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불필요하게 무성해진 가지들은 나무의 영양분을 빼앗게 하면서 전체적인 건강을 해치게 합니다. 그렇기에 농부는 이 나뭇가지를 가지치기를 하면서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해서 나무의 영양분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도록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가지치기는 나무의 형태를 개선해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지가 지나치게 무겁거나 불규칙하게 자라면 나뭇가지가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통해 나무의 균형을 맞춰주고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치기를 통해서 나무의 통풍이 잘 되게 하고 햇볕이 골고루 이 나무에 닿도록 해서 병해충의 이런 번식도 막아줍니다. 이로 인해서 열매의 크기와 품질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가지가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불필요한 불순물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말만 앞서는 모습, 무심코 내뱉은 나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는 모습, 또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 또 내 자아가 너무 커져서 예수님의 자리를 가로채는 교만함 등 우리 안에 불순물이 가득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을 때가 있습니다.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러한 가지들을 깨끗하게 가지치게 하십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손길이 때때로 아프고 원망스럽고 슬프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이기심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낮아지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신앙의 불균형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 생활에만 치우치거나 기도 없는 말씀 생활에만 치우치거나 둘 다 놓쳐버리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를 통해 이러한 불균형을 다시 좀 조정해 주십니다. 이러한 섬세한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통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도나무의 가지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함께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포도나무 가지의 역할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의 열매는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매는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바로 그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를 보며 맺혀있는 그 포도나무 열매를 보며 이것이 바로 내가 이룬 것들이야 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이거 맛 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열매 맺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그의 제자로서 그분의 은혜로서 마땅히 맺어야 할 것을 맺은 것뿐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아는 것, 영광 받으실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확장하셔서 진리를 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너희들을 사랑했으니 너희들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더 풀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께서 전해주신 계명,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여서 너희들 또한 이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 계명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 이것은 어쩌면 교회에서 가장 잘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가장 안 됩니다. 먼 타지로 선교를 나가는 것보다, 거액의 헌금을 하는 것보다, 교회의 여러 중직을 맡아 섬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 것만 같습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으뜸되는 계명입니다. 이것을 지켜 행하는 자를 나의 친구라 칭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명확히 선포해 주셨는데요. 다 함께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먼저 택하여 주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택함 받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늘 거절받는 존재로, 늘 잊혀진 존재로, 늘 버려진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세상 가운데서 자꾸만 쌓이다 보니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선택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무엇이든지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길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 없다. 그 전에 나를 먼저 미워했단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만약 반긴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안다면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을 때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으니 잘하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는 그 시대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홀로 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붙잡으며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잘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나도 모르는 새에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아궁이에 던져질 땔감으로 쌓여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요? 그 어떠한 열매도 없이, 그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없이 그저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려면 이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져야 하고 그에 따른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위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한다고 했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의 위치가 바르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계명이 바로 무엇이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도 마주치기 싫은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라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우리의 열매로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많이 구하십시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많이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믿는 자들의 열매가 너무나 없는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많이 맺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어느덧 이 교회에서 섬기게 된 지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가지치기도 참 많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은 것들을 내 힘으로 맺었다 자랑하며 스스로를 높였던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했던 적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의 가지로 단단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있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도전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씩 맺어간 열매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열매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서 감사한 한 해였는데요. 사역의 여정에 있어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또 맺을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 생각해 볼 만큼 저에게 있어서 올 한 해는 참 특별하고 소중한 한 해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포도나무와 열매를 묵상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 무르익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어서 22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많이 맺힐 뿐만 아니라 무르익어야 합니다. 열매만 무성한 가지가 아닌 떫고 맛이 없어서 먹을 수 없는 열매가 아닌 맛있게 잘 익은 숙성된 열매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열매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맺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그분의 뜻대로 나를 죽이고 낮아질 때 비로소 맺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니 앞으로의 저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너무나 떫고 무르익지 않은 열매가 가득한 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더욱 겸손히 더욱 낮아져 무르익은 열매를 맺고 싶다라는 갈망이 제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길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있을 때에 아프고 괴롭고 원망스러울지라도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 기간을 잘 통과하시길 소망합니다. 때때로 그분의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면 어서 돌이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내 옆에 저 사람이 이해되지 않고 짜증나고 얼굴조차 보기 싫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옆 사람의 열매가 탐스러워 보이는데 내 가지의 열매는 볼품없어 보인다고 비교하는 마음이 들지라도 열매의 무성함보다 열매의 성숙과 무르익음을 기다리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를 죽이며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정 가운데에는 분명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안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서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나누는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